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혜지자매도 아마 이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탄생 얘기 들어봤어요? 오늘 설교 말씀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 왕과 동방박사 이야기, 그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마태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학적인 그 장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강화체라고 해서 서신서, 편지 글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뭐라 그랬죠? 꼭 이렇게 옆으로 노래 욕심 부리지 말자. 금도끼, 은도끼는 욕심 부리지 말자. 자, 그런데 이 이야기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뭐냐면은 인물입니다. 인물. 자, 여러분,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는 이 인물들이 명확했어요. 주인공은 착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뭐가 있어요? 나쁜 사람, 악역이 있고 또 조연들이 있겠죠. 자, 봅시다. 자,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어떤 이 뭘까요?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이 춘향이와 또 이몽룡, 그 다음에 우리가 변사또라고 하는데 변학도가 있죠. 그리고 저기 울고 있는 사람 누구죠? 뺀다고 월매라 그러더라고요. 월매.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몽룡의 몸종은 방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주인공은 누굽니까? 춘향전이니까 춘향이가 주인공이고요. 뭐 우리가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춘향이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아주 지조가 있고 그리고 뭐 착하고 절세 미인이겠죠. 그 다음에 이몽룡은 똑똑하고 뭐 이제 과거 급제를 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들을 이제 힘들게 만든 사람이 변사또, 그죠? 변학도가 이제 총을 들라 막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 옆에서 엑스트라 같지만 조연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월매와 방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도 이 어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붙여보자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이었던 것처럼 왕이 어디 계시냐가 되겠죠. 자, 인물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누구 나오나요? 먼저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죠?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악역.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변사또 같이 헤롯 왕이 있을 거고, 또 동방박사, 그죠?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죠? 그냥 사람. 그래도 오늘에서는 좀 꽤 비중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 아기 예수님? 맞아요. 아기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와요. 뭐 마리아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는데 약간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대사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또 나오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네. 또 나와요. 누구? 낙타. 낙타는 사람이 아니죠. 낙타. 나중에 우리 연극할 때 한번 로이가 낙타가 되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장면은 오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 이야기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뭐 동화나 이런 거 보면 옛날 옛적에 막 이런 것처럼 이 때가 언제냐?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통치를 하겠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분봉왕이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서 로마에서 왕을 대신 보낸, 이 로마의 왕은 로마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속국들을 통치하려면은 로마의 사람들을 기용해가지고 거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라는 칭호를 주는 거죠. 그 나라가 원래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 때 이제 누가 먼저 나오냐면은 동방박사가 나와요.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요, 솔직히 성경에서 가장 요즘 말로 하면 갑툭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안 나오고 이후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명확한 출처도 솔직히 없어요. 그냥 서방에 있는 사람, 이 유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방이라고 하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짜 한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 뭐 페르시아라든지 좀 약간 이 예루살렘에서는 동쪽의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이 헤롯 왕에 있는 이 여기가 그림으로 보면 이제 왕궁이겠죠. 헤롯 왕궁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이 왕이 태어날 그런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예물과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헤롯이 아들을 낳을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나 말고 새로운 왕이 태어나? 헤롯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이 당장 뭘 하고 싶지만 이 헤롯이 그래도 약간 그 고모 쓸수가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먼저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왕이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아니까 이제 그걸 알고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이 동방박사를 불러서 그럼 이 별이 언제부터 보였는지 물어보고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내가 그 왕에게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하고 동방박사를 불러요. 그쵸? 딱 봐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다시 별을 보고 찾아가다가 이 베들레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마국간 위에 이 별이 멈춰 서고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사건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좀 보자면, 자, 여러분 먼저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요, 그래도 한 나라를 다스릴 만큼 권력이나 카리스마가 상당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의 약점이 뭐였느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왕으로 처음에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 안 했겠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솔직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에 있을 때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막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처음에 이제 인기가 없어서 이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유다의 왕족 출신인 여자, 이 마리암네라는 여자랑 결혼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도 새로 아주 3배 정도 거창하게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권력욕이 생기다 보니까 이 통치 말기에는 이제 막 그 마리암네라는 여자, 그 유다 이 왕족의 여자랑 낳은 자식들도 죽이고, 자기의 이 아내 마리암네도 죽이고, 예, 장모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첫째 아들, 그러니까 마리암네 말고도 그 전에 이 자기가 가졌던 이 아내의 첫째 아들까지도 죽이는 등 아주 포악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애도할 것 같지 않아서 막 당시 이제 음모를 펼쳐가지고 막 2,000명을 막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되게 성경보다 더 악한 왕이었죠. 뭐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기술들인데요. 오늘 이걸 보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헤롯 왕이요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7절에 보면 가만히 이 박사들에게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은밀히 조용히 뭔가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요셉은요, 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은밀히 조용히 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뭡니까? 네. 그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수단, 그가 자기의 왕권을 더 견고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음모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뭐 아까 우리 로이가 악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결국 이 아기들까지 싸그리 죽여버리는 아주 악한 사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목숨을 최초로 위협하는,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는 이 최초의 사람이 누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제일 처음 사람으로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은 어차피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예수님 태어난 것도 몰랐고 뭐 그냥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게 넘어간 이 때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이 솔직히 70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거야 라고 약속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솔직히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성경이 없어요. 그 두루마리, 예수님도 이렇게 뭐 우리가 보면 두루마리로 보고 성전에만 있는다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가까이 지니고 있었고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지금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미국? 에돔 사람이지만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누가 보낸 왕? 로마에서 보낸 왕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요.
로마에서 보낸 왕이야.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랬잖아, 목사님이. 자,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왕을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헤롯을 도와줄, 뭐라고 해야 돼요? 짬밥도 아니고 헤롯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 평상시에는 성전에 있었겠지만, 그 왕궁에서 헤롯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헤롯 왕의 어떤 도움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을 보면은 내내 예수님을 사역하는 내내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의하고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가장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막 태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30년 이후의 일이지만, 이미 이 30년 전부터 대제사장들은요, 원래 대제사장들은 선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계속 제사장의 어떤 직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금수저들, 그들은 일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종교세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먹고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지만, 이미 내세와 심판을 부정하고 세속적으로 변화된 그런 탐욕스러운 금수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율법과 경건함으로 이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적 위선에 빠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솔직히 메시아가 태어나겠다라는 이 약속,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동방박사를 떠나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자기들도 가서 막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를 발견하면 함께 막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고 막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럴까?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또 로마와 결탁해서 살아가는 이게 편한 거야. 권력의 맛을 보니까 변화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새로운 메시아가 오는 게 싫어.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집권층의 어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서기관들도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도 원래는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네들이 먼저 알아야지. 그런데 지금 저기 이방에서 온, 또 보도 듣도 못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 서기관들이요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매해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들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네. 근데 이들이요 기분도 좋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기가 싫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는 방관자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이 방관자적인 어떤 모습이 30년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식만 있고요 삶의 행동과 경배는 없었던 자.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알지만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자들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내 피부가 많이 탔어요. 그냥 그림이에요. 근데 파가 너무 이상해. 아니 진짜 뭘 보여주면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영화님 이제 동방박사 몇 명일까요? 3명. 저는 3명을 알고 있는데 왜 세 명이에요? 그 얘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왜요? 여러 명. 그냥 선물이 3개. 아, 선물이 세 개라서. 여러 명.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를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동방박사들이라고 할 때 세 명이라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의 어떤 인식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참 연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방박사가 세 가지 선물을 드리죠. 뭐 드리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데 이게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서 이 연극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연극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동방박사는 1, 2, 3밖에 없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동방박사는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는 3명만이 아니라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복수니까 3명은 딱 3명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워낙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냥 규정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3명은 아니다. 몇 명인지 성경에 딱 나와 있지는 않는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한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뭐 성경 이야기가 어렵지 않아서 깊게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뭘까요? 그렇군요. 박사니까 박사. 아니, 별을 관찰하는 박사요. 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왔다고요? 별. 별을 보고 왔어요. 우리는 그거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천문학자. 그래, 천문학자. 별박. 그냥 똑똑한 박사가 아니라 천문학자겠죠. 네. 이 사람들은요, 아마 이 천문학자로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게 참 특별하고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것을 보고 왔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밤하늘의 별을 잘 안 보시죠? 아니요, 봐요. 밤에 별이 보여요? 없어요. 우리는 별이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때도 있어요. 밤에도 우리가 너무 환하니까 여기가 너무 밝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건데 보일 때도 있어요. 진짜 어두운 그리고 공기가 좋은 시골이나 약간 이런 데 가면은 불빛이 없는 데 보면 별이 밝게 보여요. 이 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옛날에는 1년이 365일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뭘 알아? 근데 애국 이집트에서 365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별. 별을 세봤어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있는데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그거를 모르면요, 갑자기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이 밑에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하거나 막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재지변들이 있으니까 이게 해마다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해가 뜰 때 시리우스라는 별이 아 시리우스라니. 그 별이 해가 뜰 때 그 별이 보이면 아 범람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카운터 해보니까 365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뭐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 어떤 자연의 법칙과 그런 어떤 천재지변과 기후화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요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었어야 됐고요. 우리도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도 그런 것들이 중국에 의존하다가 세종 때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천문학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경주에도 보면은 경주에 유명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별을 관찰하는 거. 그쵸? 첨성대 가보셨어요? 솔직히 첨성대라고 해서 막 엄청 높은 데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한층 정도 조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래도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별자리를 관찰을 하면서 그런 기후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했구나. 우리나라 과학이 그때부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첨성대라는 어떤 조형물인데 여러분 일단 우리는 지금 동방박사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동방박사는 천문학자였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도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 24장에 고모 이름 아니에요? 네, 민수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모압 왕인 발락 모압이 어디예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 있어. 근데 그 땅인데 발락입니다, 여러분. 발락 왕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들을 저주해라. 이 이야기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가 막 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발람이 나귀 타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막 안 가려고 하고 막 벽에 막 막 비비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계속 막 발람이 나귀 왜 내 말 안 듣느냐 막 때리니까 왜 나를 때리냐? 저 앞에 사자가 보이지 않냐? 저기 천사가 우리 죽이려고 들고 서 있는 게 안 보이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돼서야 네. 딱 발람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는 진짜 천사가 죽이려고 하는 어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발람이. 그래서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서 발락이 저주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거든요. 그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왕의 지휘봉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야곱에게서 나온 이가 통치권을 갖고 그 성에서 나온 남은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여기서도 뭐가 나요? 별 하나가 왕의 지휘봉, 왕의 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민수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오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어디 계시냐 라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뭐라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뭘 얘기해요? 황금은요? 금으로 되죠. 지금도 금이 비싼데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지금이냐 예전이나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가장 비싼 물건이죠. 그래서 왕을 대변하는 어떤 물질이 황금이에요. 그래서 뭐 왕자 이런 건 다 막 황금으로 칠해져 있다든지, 그죠? 이 금은 왕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엄청난 그런 예물, 그런 것들이었고요. 또
유향은 뭐냐? 유향은 향을 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디퓨저 뭐 이렇게 그 뿌리는 향수 이런 게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 향을 내는 것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향을 내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평상시에 향을 피울 수도 있지만 어느 때 향을 많이 피우죠? 제사. 기분 안 좋을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다.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모하시는 그런 향기다. 이 유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희생 제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하는 화목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입니다. 몰약. 이 몰약은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다 값싼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다들 예물들인데 시신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라고 하지 않고 이제 조용히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헤롯 왕을 믿지 말라. 헤롯 왕을 믿지 말라. 우리가 지금 헤롯 왕은 없잖아. 나쁘게 살지 말자. 나쁘게 살지 않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건 모든 전래동화와 예수님을 경배하자. 예수님을 경배하자. 다 물어볼 거예요. 경란자매. 나는 오늘 우리가 이 세 명의 인물을 봤죠?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동방박사. 솔직히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 왕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각각 다른 것을 봤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헤롯처럼 예수님이 왕이신 그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뭐 이렇게 악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되고,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의 끝이 나가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세요. 이제 좀 힘들어 보이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헤롯 왕이 되지 않아야지, 나는 동방박사처럼 해야지. 근데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할 수 있나요? 우리 계속 하늘 쳐다보고 있을까요? 별이 어떻게 뜨는지 쳐다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 황금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 걸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는 한번 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별이 영어로 뭐죠? 스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지만 혼자 빛나는 존재를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아이돌이라든지 스타, 별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별이 누구를 비춰요?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별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예수님도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천지가 창조하실 때 별만 만드신 게 아니라 달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그죠? 그분이 지금 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네, 베들레헴.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신월동 약간 이런, 막 저기 강남, 우리나라 치면 강남, 저기 압구정, 땅 부자 막 그런 데가 아니라 청와대 혹은 뭐 여의도, 잠실 이런 데가 아니라 저기 부평 이런 데서 태어나신 거예요. 별보다 더 위대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지금 마국간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봅시다. 여러분, 오늘 밤하늘에 내가 별을 한번 봐보세요. 그 별이 언제적 별이죠? 별은 별이 겨울을 몇 초? 지금 여러분 태양이 떠 있죠? 네. 지금 내가 태양을 봤어요. 네. 그 태양은 6초 전이야. 8분 전 태양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재형이지만 내가 보는 태양은 몇 분 전이라고요? 8분 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까운 이웃별은요, 언제적 별이냐면요, 4년 전의 별이에요. 지금 내가 보는 저 모습은 4년 전에 출발을 해서 지금 2026년 오늘 6월 14일이면은 2022년 6월 달의 별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년 전의 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별도 여러분, 동방박사가 보는 그 별이 현재 보는 그 별이 아니고요. 언제적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몇 년 전,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그 빛이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동방박사들이 따라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확신하고 온 거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궁 안에 헤롯과 수많은 사람들은 밤하늘을 안 봤을까요? 솔직히 저는 동방이라고 하니까 서방에는 별을 보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별을 보지만 그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아는 사람은요, 이 동방박사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그 사람들만 그 은혜를 누렸던 거죠. 그리고 액션을 취해서 지금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리아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요, 정말 진정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수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그게 정말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서 살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곳에서 예배드리, 제가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 진짜 몇천 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예배당이에요. 그곳에 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비록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마구간 같은 작은 우리 몇 명 있는 예배당이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이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서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는 솔직히 이 동방박사가 이 세 가지 예물이 어떤 의미를 지닌지를 명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 별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아기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그분이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부활하시는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같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정말 절망과 같은 그 순간에서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한 주간 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